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세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때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따로 정하고 부활절을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토요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그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안식일로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전통이 된 거지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매 주일이 부활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어쩌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십자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은 하면서 정말 깨려고 노력하고 좀 하루 종일 피곤해도 이 일주일만 어떻게든 새벽 예배를 꼭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이 복입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피곤해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한 주간은 드려야지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주간 우리가 깨어서 내가 좀 힘들고 또 시간들을 조정하고 좀 일찍 자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쓰는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려고 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이 좀 피곤하지만 피곤함을 무그룹하더라도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가신 길을 한 발짝으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마음과 또 이번 한 주간의 이 조금 피곤함이 복된 피곤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마지막 절 앞에 보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라고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구나 했을 때 그것이 은혜가 돼야 되지, 이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그것이 찔림이 돼서 오히려 예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기도는 이런 거죠. 피곤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그거는 보호하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복받은 한 주, 피곤이 복이 되는 한 주, 또 금식이 복이 되는 한 주, 주를 위해서 나를 또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조금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께 주신 마음이라면 그것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냥 여러분들 광야를 새로 준 것 아닙니다. 이 주인이 새로 주는 이 포도원은요, 이 농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산 울타리를 치고요, 그리고 나무를 다 심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새로 주고 떠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왕권을 수락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빼앗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왕권을 수락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빼앗긴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받는 자가 돼야 되지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말씀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어저께 우리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준비하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날에 우리의 회복되어질 모습이지요. 자,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나니까 뒤쫓은 다시 말씀을 또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해요. 두 아들 비유를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듣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라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뭔지 잘 모르지요. 그럼 반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반문하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지요. 여기서 들으라 라는 그 말은 원어의 의미에 이런 뜻이 있어요.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듣고 있으면 좀 귀 좀 열고 들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첫 말씀이 좀 들어라 라고 외치는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쉐마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귀를 열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지요.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종들은 선지자를 의미하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 이거 모를 사람 없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여기 나오는 비유가 무엇을 비유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포도원이 될 수 없는 인생이었죠. 하나님이 돌밭 가운데 포도원을 만들고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으셨습니다. 돌밭 같은 나를 포도원으로 만드시고 열매를 거두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건지요. 그리고 새를 주고 타국에 가신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포도원을 다 준비하고 새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주인이 농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새를 바치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 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열매 맺힌 것 그 가운데 이 주인이 가져갈 것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주인은 농부들을 신뢰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주인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신 주님은 이제 그 열매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열매에 대해서 무리하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황량한 대지에서 열매만 나오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지요. 열매가 무성해지니까 마음이 바뀌는 농부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처음에는 그래요. 밥만 먹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의 모임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그만이지 하고 주일마다 봉사하는 것도 피곤해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대학만 보내주시면, 돈만 벌게 해주시면, 병만 고쳐주시면 모든 것 다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얻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이 농부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게 됩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게 내 것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들,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들고 풍성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뭐 하나만 금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 작은 것 하나만 요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욕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10의 1조도 드리기 싫다는 거지요. 말씀 읽는 것도 귀찮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시간의 11조, 재물의 11조, 우리의 삶의 11조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포도원에 대한 책임을 주셨는데 오히려 포악해진 거지. 이 세상의 모든 학벌과 재능과 재물과 부귀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 주신 것을 달라고 하실 만한 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 받은 것을 시간이 지나면 내 것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을 채우고 나니까 처음엔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나면 이제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넉넉해서 이제는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풍족과 넘쳐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빼앗기기 원치 않는 마음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간쓸게 다 빼주면서 그것만 주면 하고 한절한 마음이 있다가도 그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면 그것이 언제부터 자기 것이었냐를 우리 전혀 모르고 처음부터 자기 것인 양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지요. 육적인 홀로서기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다 좋아요. 집도 좋고 자녀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오히려 울며 불며 내놓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인간의 악이 한계가 없어서요, 포도원 농부들처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36절에 보면 또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지요. 더 많이 보내요. 전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종들을 보내지요.
우리에게는 청지기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청지기라는 겁니다. 품질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되는 그 청지기의 모습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주인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 누가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니 존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들도 죽일 줄 알고 보내시지요. 세상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곧 주인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스위스의 어떤 관광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가는 길이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모든 승객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핸들을 틀려고 하는데 저 끝에 그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저 앞에 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낭떠러집니다. 그곳으로 계속 달리면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어린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낭떠러 떨어져 이 모든 승객을 다 죽이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사는 낭떠러지 대신에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핸들을 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핸들 끝에 죽게 된 그 아이는 바로 기사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기사는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틀었던 거지요.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을 죽이고 그래서 많은 백성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무 안 믿으니까 나를 위해 죽은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번 22년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대세양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영원한 끝이 기다리고 있지요. 아들의 속마음을 보세요. 이들의 속마음을 보시면 38절과 39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리지요. 그런데 당시에 무슨 법이 있냐면 부재지주라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오랫동안 부재 상태, 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없으면 종이 그 주인의 것을 차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있더라도 죽으면 종이 주인의 소유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 준 포도원이 좋아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논하는 것이 무슨 의논이에요? 남을 죽이려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있는 거지요.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농부가 악하다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농부가 악한 자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죄를 시인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지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스스로 악한 자임을 인정하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아는 것과 은혜 받아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차지하려는 그 광기 어린 열심이 자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로 준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42절과 43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을 얘기를 해요.
4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히려 그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기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건축가와 같은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머릿돌이 될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성경의 전문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이 생길 필요가 있지요. 눈에 좋은 것만, 육적인 것만 따라 나가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빼앗기고 마는 거지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유대인이지요.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반면에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와 가장 반대되는 것, 이번 주 한 주만큼은 이거를 내려놔야겠지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의 정수는 십자가입니다. 환상 보고 예언하고 치유 능력을 가진 것이 최고의 은사가 아니라 최고의 은사와 성도는 주님을 위해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성도이고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 존경받을 수밖에 없지요. 가장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45절에 보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것은 대단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들은 이렇게 잡고자 하는 자가 아니지요. 깨달은 자는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그 불순종의 모습을 이들은 보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새로 주신 것들을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아니라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져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또 가지며 겸손히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